오늘도 주님께서 정말 새로운 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에 다시 오지 아니할 귀한 날입니다. 또한 부활한 주님께서 영원한 소망 가운데 오늘 하루를 살도록 우리에게 생활을 주신 것입니다.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 안에 진정 주님을 갈망하는 거룩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한 우리가 부활한 주님을 만나서 우리의 삶이 사망을 넘어서서 영생의 기쁨 가운데 하루하루 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길도 영생의 길이 되게 하시고 복된 길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맘에 새김을 주사 늘 기쁘게 가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하시고 내 모든 죄만 닦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4월 16일자 목요일 영성 일기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31절입니다. 그 가운데에 20절부터 29절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서는 부활한 주님이 어떠한 몸을 가지고 계신가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들에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또 동시에 또 부활한 주님께서 어떻게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을 수 있게 해 주시면서 동시에 고난을 주시는데 어떤 고난을 주셨는가 그 고난에 대해서 우리들이 알 수가 있고 또 참 믿음은 어떤 것인가를 오늘도 다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 몸은 어떤 몸을 입고 있었을까? 소위 부활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손과 옆구리에 부활하신 몸에도 그 창자국이 그냥 있었다 하는 것이죠. 또 못자국이 그냥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부활체의 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께서는 문이 닫혔는데 그 제자들이 모여 있는 그 집에 그냥 나타나십니다. 이것이 부활체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비로운 것이라서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유추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것도 정확하게 유추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신비를 인정하는 가운데에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시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현대 물리학에서는 3차원의 공간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3차원, 4차원, 5차원, 10차원, 12차원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우리 3차원에 갇힌 공간이 다른 차원에서는 열려 있다고들 말하죠. 그러니까 부활한 존재는 이 현실 속에서 다른 차원, 디멘존에 존재하고 있는 그런 형태를 띠고 계신 것은 아닐까. 물론 이것이 확실한 답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궁금해서 어떤 그 상황이길래 이렇게 문이 육면체가 닫혀져 있는데도 나타나실까에 대해서 우리가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학을 가지고 생각해 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활한 예수께서는 다른 그 디멘존의 차원에 동시적으로 3차원과 동시에 다른 차원에 존재하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이런 생각도 현상을 볼 때에 우리들이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수께서 이 도마에게 오셔서 손과 발을 이렇게 다 보여주시죠. 이런 걸 보게 되면 부활한 몸에도 그 십자가의 흔적은 그냥 남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걸 보게 되면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부활과 십자가 부활은 분리되지 않는다. 그거죠. 십자가에 그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이 그대로 살아났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하신 그 능력 속에
그 인간에 대한 죄 사함을 위하여 또 인간들의 그 그릇된 죄의 행위가 그대로 남아 있는 겁니다. 우리들이 이 같은 것을 부활체를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좀 더 우리들이 말씀 자체를 살펴보면 예수께서 선과 욕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떤 기쁨일까? 우리들이 로또가 당첨됐을 때 사람들이 굉장히 기뻐하고 또 좋은 집에 이사 갈 때 굉장히 기뻐합니다. 이거 자체를 우리가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또 우리가 정말 마음에 들던 사람을 우리가 만나고 참 꿈에 그리던 그런 어떤 연인을 만난다고 한다면 정말 기뻐할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한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기쁨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 정말 이거는 우리가 영적인 기쁨이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아주 거룩하고 극적인 그런 그 기쁨, 조이가 있는 거죠. 육적인 그런 만족이 아니고 제자들이 이렇게 부활한 주님을 만났을 때에 그런 기쁨을 가진 것이 계속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주와 더불어 부활한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그 기쁨을 누려야 됩니다. 십자가의 그 고난도 결국은 또 그 십자가에 대한 묵상도 마지막에 어디로 도착을 해야 되냐면 이 기쁨에 도착을 해야 됩니다. 기쁨에 도착하기 이전에 십자가의 묵상은 우리를 너무 고통스럽게 만들고 죄책감에 빠지기도 하고 우리를 어둠 가운데에 가둬놓기도 합니다. 저도 그런 과정을 겪어보았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우울해지고 또 심각해지고 또 진지하다 못해 정말 그 삶이 너무 고뇌에 차게 되어버리고 맙니다. 정말 주님은 이렇게 고난을 받으셨는데 나 때문인데 그렇게 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자유케 되질 않아요. 근데 그 과정을 또한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을 거치면서 부활한 주님을 만났을 때에 이게 다 용서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과 새로운 비달에 살게 된다 하는 걸 될 때에 우리가 아주 큰 기쁨을 가지게 됩니다. 이제 부활한 그 주님을 우리들이 부활절 이후에 생활하면서는 십자가의 묵상 빠뜨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공동체에서나 우리 교회에서 모임에서도 십자가 묵상을 앞으로 제대로 더 많이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부활한 주님을 만나서 내가 영생의 기쁨과 그 이루 육적으로는 누릴 수 없는 그 한없는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참 이것을 보면 제자들이 부럽습니다. 우리도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다 이런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아주 특별한 그 제자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는데요. 예수께서도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성자 예수님을 보낸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이제 세상으로 보내겠다는 거죠. 왜? 이제 예수께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게 되니까 이제 떠나시면서 제자들을 파송하는 겁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냐면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태까지 그렇게 많이 가르쳤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을 텐데 우리 생각에는 그렇지 않은 게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을 받으라. 성부, 성자, 이제 성령을 제자들에게 주면서 예수께서 떠나시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이때에 그동안에 배우고 본 것만이 아니라 거기에 성령이 입혀져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들이 증언자가 되고 또 우리가 증인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우리들이 주의 종이든지 또 성도로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가 되려면 우리가 아는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이 없어서는 안 되나 지식 위에 성령이 함께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 제자들에게 아주 특별한 행동을 하세요.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아라 이랬어요. 후 하고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런 거예요. 이것은 어떤 장면이 떠오릅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을 때 흙으로 사람을 지어 놓으시고 코에 후 하고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었다. 바로 예수께서 후 하고 숨을 이렇게 내쉴 때 그것은 바로 영을 집어넣는 행위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오순절에 임합니다. 근데 그 이전에 이 제자들에게는 예수께서 직접 영을 풀어넣어 주신 이 사건이 있었어요. 참 놀랍습니다. 우리도 참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으나 이제 육신의 주님은 또 부활하신 그 몸으로서의 예수님은 지금 안 계시고 지금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부활체가 아니라. 그러나 우리는 또한 이런 그 성령을 또 함께 하심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에 대단히 중요한 또 명령을 하세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것이 제자 사도들에게 위임된 권한이에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예수께서 하시는 일 가운데 가장 큰 것이 뭐죠? 죄를 사하시는 능력입니다. 그것은 아무도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제사장들이 중보자 역할을 해오긴 했습니다만은 그게 완전한 것은 아니었죠. 예수께서 바로 오셔서 죄를 사하는 거예요. 그것은 또 뭐죠?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죄를 입었기 때문에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되는 것이고 사망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에 그 쏘는 것이 빠져나가면 우리는 그 사망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의 사함의 권한을 제자들에게 준 것입니다. 근데 죄 사함의 권한은 어떻게 준 것인가? 성령을 함께 하게 하여서 준 것입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이제 이 사도들에게 이 권한을 위임을 하는데 죄 사함의 권한을 위임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에게서 이제 사도들로부터 이어서 주의 종들로 이어져 내려온 겁니다. 2000년 동안. 그래서 주님이 하신 그 일을 이제 주의 종들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면 주의 종들이 그 일을 위하여 더 집중해서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들도 그것을 알고 그것을 시인하고 존중할 때에 주의 종들은 죄 사함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세례를 주고 또 그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위로를 하고 또 위로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회개하도록 또 인도하게 되고 그런데 회개는 주께 나가서 회개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주께 나가서 회개를 할 때에 우리들이 죄사함의 선포를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주께서 주신 위임된 권한이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역할을 하도록 권한을 위임하신 것이지 주님과 동등되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이것이 동등되다 함으로 넘어갈 때에 이것이 이단 종파가 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권한은 위임했지만 존재론적인 주님과의 동등됨을 허락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단과 참된 교회, 참된 신앙, 참된 주의 종이 구분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께서는 도마에게 이제 믿지를 못하니까 손가락을 보여주고 손바닥을 보여주고 못 박힌 손과 그리고 옆구리를 보여주면서 이제 내가 보았느냐, 이제 믿겠느냐. 그때 하시는 말씀이 그러죠.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예수께서 이제 도마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여기서 믿음 없는 자, 믿음 있는 자가 뭐예요? 바로 믿음 있는 자는 어떤 거예요? 부활을 믿는 자인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하나의 그 종교 철학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수준이 아니에요. 부활을 믿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을 믿는 거예요. 또 단순한 선한 일을 하도록 하는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에요. 선한 일을 해도 이룰 수 없는 그 부활에 참여하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이 기독교 신앙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때 도마가 신앙 고백을 합니다. 부활한 주를 본 다음에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우리도 부활한 주님을 우리가 대하면서 정말 우리가 무릎을 꿇고 간절히 정말 사랑하며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그런 분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가는데 예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복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것은 바로 우리는 2000년 후에 태어났기 때문에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되어서 더 복된 것이죠. 우리 모두 믿는 자가 되라. 부활을 믿는 자가 되라. 그래서 부활의 소망 가운데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부활한 주님을 보고 기뻐했다고 하는 그 제자들처럼 오늘 우리도 그 주님을 보고 기뻐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도 제자들처럼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성령을 충만하게 받은 가운데 살게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들이 부활한 주님을 진정으로 믿고 함께 살아감으로 믿음 있는 자가 되어서 우리들이 주의 그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며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도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영원한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환난과 좌절과 또한 요즘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모든 일로부터 우리가 담대하게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오늘 하루의 우리의 삶의 길도 부활한 주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복된 길로 거룩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팔복의 삶은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 부르실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 어떻게 하면 평화를 이룰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평화, 그것을 이루는 것에 대해서 첫째는 정죄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정죄함으로 인하여 평화가 깨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기의 의를 내세우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를 내세우면 평화가 깨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용서한다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평화가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용서는 바로 우리가 부당하게 해를 입거나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는 복수심에 불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화가 깨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은 개인 간에도 그렇고 또한 이거는 민족 간에도 마찬가지이고 집단 간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 복수하려 하지 말고 용서하려고 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될 때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또한 이 평화는 진정한 평화는 무덤의 평화와 달리 이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뜻이 실현될 때에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 평화는 하나님의 나라 그 통치가 이루어질 때에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일을 하게 되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보다 우리들에게 영광스러운 것이 있습니까? 우리는 각기 그 시대마다 나이에 따라서 여러 정체성, 여러 이름을 가지고 삽니다.
그 이름 가운데 가장 훌륭한 이름이 무엇일까? 가장 귀한 이름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들이 평화를 이룸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평화를 이룰 때에 우리의 개인의 삶과 그리고 또한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서 그리고 이 나라가 또 이 지구촌이 아름답게 평화를 만들어 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것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또한 오늘 우리들이 역시 하루를 살면서도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살며 또 우리들이 하루를 마감할 때에는 우리들이 용서하고 용서를 받고 그리고 감사하며 하루를 정리하면서 내일을 준비해야 하겠죠. 오늘 하루 제가 수도자적인 훌륭한 삶을 사시기를 바라며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